신학대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안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명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강의이긴 한데 사회적경제와 마을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농촌의 현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심우했던 좌폭교회 사례를 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좌폭교회 처음 부임해서 갔고 2019년도에 14년 부임을 하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저는 협동 목사로 있는데, 제가 농촌에서 심우를 할 때 되게 고민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농촌과 도시는 영원히 다른 별개체인가, 아니면 함께 갈 수 있는 공존의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촌 농민들 그리고 도시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상생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하기 전에 동양학을 했기 때문에 묵자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 묵자에 보면 큰 핵심 사상이 천하무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웃이고 다 형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 묵자의 이 경전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도대체 농촌에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제가 농촌을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고 농촌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농촌에 가보니까 되게 현실이 어렵습니다. 제가 좌폭교회 갔을 때 교인 12명이었어요. 12사도였죠. 2년째 되니까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가룟 유다가 죽듯이 한 분 돌아가셔서 11명.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농촌에서 어떻게 목회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농촌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데가 진안인데, 진안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6%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 청년 인구가 그분들의 경제력을 확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 청년들이 도시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또 농촌은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농사가 중심이고 가공시설이나 농산물의 연계가 없습니다. 농사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풀을 뽑아야 되고 풀과 전쟁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 농사를 젊은이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좌폭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일자리 기간 간에 정보 규모가 없습니다. 지난해는 일자리 소개터가 없는 거죠. 기관이 대부분 도시에 있다 보니까 도시형 일자리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상담을 하더라도 전주에 나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한번 도표화하면 이렇습니다. 1차 산업 중심이고, 그리고 인구가 1차 산업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장이 축소하게 됩니다. 재래시장도 작아지고 일반 상점가들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시장이 없어지게 되죠. 시장이 없어진다는 말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라는 뜻이고, 결국 남는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만 남게 됩니다. 고령화가 되게 됩니다. 이게 농촌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양극화가 심하고 고령화되어 있고, 또 진안 같은 경우는 25년이면 2만 이하로 떨어져서 군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지역 소멸,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학교도 가기 힘듭니다. 저희 좌폭교회 옆에 학교가 외궁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은 한 학년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6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흡한 실정과 어려움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가까운 전주로 나가게 됩니다. 교육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도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곤화가 일어나게 되고 청년은 당연히 없게 됩니다. 결국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곧 있으면 지역이 소멸될 것이다, 먹고 살 일자리가 없다, 이런 문제로 축약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도농 지역 간 불균형은 아주 극심합니다. 도표상으로 보면 도시는 인구 집중, 급격한 개발, 높은 주거, 그리고 생활비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 혼잡도 있고 대기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반대로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인구가 없는 과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난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낮은 서비스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초저밀도 사회가 되고 환경들이 방치되는 극과 극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농촌이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제가 2005년도 가서 2007년도까지 3년간 사실은 놀았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1년만 교인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집에 뭐가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숟가락이 몇 개고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다 압니다. 도시 같으면 신방을 1년에 1000개 추계를 가야 되지만 농촌은 그 신방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나중에 2년에 한 번꼴 신방을 하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신방을 와달라 하는 거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고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귀농자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귀농자들이 유입한다고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370가정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온 가정이 5년이 지나면 10% 정도만 남습니다. 결국 이 10% 남는 약 30가정이 남는 그 가정을 더 연착시키고 10년, 20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건 농림축산부 자료인데 귀농을 해서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소득이 가장 부족하다, 경제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다. 뭐 하나 살려면 차를 타고 나가서 마트가 있으면 한 곳을 다 돌아보지만 없으니까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일일이 사야 되는 생활의 불편, 그리고 귀농자와 원주민과의 이웃 갈등, 그리고 학교가 멀리 있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자녀의 교육의 문제들이 대부분 큰 요소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청년 귀농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도 나와 있던 도표상대로 생활이 불편하고 그리고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서 그러면 교회가 땅과 집과 경제를 책임져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마련해 주고 어떻게 주거를 마련해 주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교인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확보는 우리가 집을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군과 이야기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한 동 마련하고 또는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족이 내려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귀농인의 집을 마련하고 또는 빈집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경제적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혁신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 제가 은퇴할 때까지 청년혁신센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군과 논의 중에 있는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청년들 또는 귀농자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는 그렇게 해결하고 그러면 이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저희 지금 현재는 한 8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부분 한 80%가 귀농자들입니다. 그 귀농자들 중에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내려왔는데 무작정 내려온 거죠. 그러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땅을 확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임대했죠. 4,000평 정도 임대를 해서 참깨를 하고 감자, 약초, 고사리, 열매막, 고추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왔는데 잡초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드칩 농법이라 해서 자연농과 관련이 있는데 그 우드칩 농법이라고 하는 틀밭을 만들어서 잡초가 나지 않고 잡초를 뽑을 필요가 없는 농경법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200평에다가 틀밭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쌀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농촌으로 내려온 사람들에게 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노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논농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을 3,000평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차별화된 경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산을 1,500평 임대를 해서 지금 작년부터 약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농업, 숲속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잡초와 더불어서 농사짓게 하고 그 잡초 속에서 싸워서 자라난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형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을 15,000평 임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지를 확보했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땅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농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은 재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청년들이 와서 땅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임대차 계약을 발행하는 곳에 가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과 가서 이 A와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공고를 내야 됩니다. 공고를 내면 다른 사람이 나는 이 땅을 내가 경영하겠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결국 내가 모셔간 원래 땅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와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의 직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20만 원 지원을 받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또 하나는 직분금을 또 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좀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쉬운 절차들을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자립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청년이 왔거나 또는 귀농자가 와서 가장 할 수 있는 건 다품종, 다수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아요. 그런데 다품종, 다수확을 해도 대부분이 경험 부족으로 실패를 합니다. 또 생산량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투여한 것은 많은데 나온 것은 적은 게 되다 보니 수익이 적어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또 그래서 다품종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는데 판매망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농을 하거나 또는 대부분이 소농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2차 가공 시설이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차 가공이 안 되니까 생물로 팔아야 되다 보니 기간이 대단히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정착이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희도 청년들이 내려와서 7명이 내려와서 농사를 협업농장을 했는데 이득금이 남으면 이웃에게
기계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빌리더라도 비싼 가격에 1.5배를 더 주고 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아예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득금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농기계 사다가 시간을 다 흘려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우스 안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는 게 우리 자포교의 귀농한 청년입니다만, 이런 청년들이 결국 농기계를 사다가 끝이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 땅, 경제적 자립 이 부분에 지금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교회가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땅은 지대 비용이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주거는 결국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또는 비어있는 집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들에게 제공할까, 또 이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풀까 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동의 경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한신대학원 혁신대학원에 와서 사회적 경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뭔가 바꾸어 보자. 농촌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속한 농촌이 바뀌지 않으면 내 때에서 목회는 끝나는 거고 우리 후배 목회자가 오더라도 그곳에서는 목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내외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모세혈관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뇌는 살아있지만 그 혈관이 죽는 순간 뇌는 썩어갑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농촌이 죽는 순간, 농촌과 연대가 끊어지는 순간 농촌의 모든 농산물과 자연 환경 그리고 물, 지하자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도시도 괴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살려내야 될까?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 경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뭔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협동하고 연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3년 다니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뭔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사회적 경제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설명을 들었으리라 보고 저는 간단하게 사회적 경제는 뭐냐?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예 없다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고, 그리고 회원과 공동체에게 봉사하는 것이 더 주다. 일반 기업은 이윤만 창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아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을 실현해야 되는 곳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래서 교인들이 그 불가능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 희망,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로 치닫고 끊임없이 매진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경제, 그걸 통해 공동체성 또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마을 목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다 보면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정부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독립적인 것을 훼손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상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그래서 저는 이 민주적 의사결정,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공동의회를 하는데 교인들조차도 이 민주적 절차, 이것을 잘 몰라서 목소리 큰 사람이 또는 어떤 큰 힘을 가진 장로 한 분에 의해서 당회가 좌지우지되거나 공동의회가 좌지우지되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에서는 또 다른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회의하는 방식이나 결정되었으면 이것을 추동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더욱더 민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평신도와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당회에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는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자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마을에 있는 사회적 경제 구성원들이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교회도 인재가 계속 발굴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사들이 자기들의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역량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소속된 사회적 경제에 소속된 개개인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조직과 교회라고 하는 구조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한번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적 경제하면 사회적 경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걸 그냥 통칭해서 사회적 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저는 협동조합을 배웠으니까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공동으로 소유된다. 교회는 일개 목사가 소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일개 장로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회적 경제도 공동 소유, 공동이 주인되는, 평신도가 그 가장 핵심 주체 세력인 것처럼 그런 것이 이런 사회적 경제와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사회적 경제의 이념과 사상을 좀 이렇게 곁눈질해서 본다고 한다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 이 부분에 그것을 우리는 경제라는 말로 대치시켰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전북 동로회의 좌폭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였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인데 기본 가치는 자조, 자기 책임주의, 민주주의, 평등, 형평, 연대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단어들입니다. 윤리적 가치는 정직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해야 된다. 이것을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정직해야 한다. 목회자는 모든 걸 성서가 말하는 대로 공개해야 한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다 버릴 게 없는 것이죠.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인데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그래서 협동조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조합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그리고 조합원은 반드시 경제적 참여를 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자율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 훈련,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경영하고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지난해 약 30개 정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간 협동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문제가 발생해도 지원센터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문제를 공개해야만 그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고쳐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2019년도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합체 조직을 만들었는데 30개 중에서 거기에 참여한 조직은 8개 조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협동에 대한 훈련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는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커간다는 말은 지역이 공정하고 발전되고 행복한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만 창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해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리고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폐기물을 남기고 떠나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 경제는 그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 역할이 뭐냐?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창출합니다. 여러분들 농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도시에 남고 싶겠지만 반절 이상은 농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자포교가 2019년도에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그만둡니다 했을 때 목회자들이 서로 전화합니다. 자포교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은 농촌에 교회 하나 비우면 교인이 한 20명 되는데, 15명 되는 데가 교회가 비워지게 되면 거의 목회자 30명, 40명이 목회 청빙서를 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회자가 지역에 자기를 품팔이 하듯이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들, 이게 과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일까? 아니면 정말 교인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주시고 정말 당신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빨리 은퇴는 했지만, 은퇴라기보다는 그냥 후배에게 이 교회를 후배가 좀 더 나은, 저는 얼렁뚱땅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하고 성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후배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55살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55살 그만두고 그럼 목회가 끝났느냐? 아니죠. 사회적으로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또 다른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다양한 서비스가 없는데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 아동센터 또는 노인 요양보호시설들, 요양원,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경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노후를, 불안하지 않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곧 교회가 해야 합니다. 또 농촌에 낙후된 그 지역사회에 사회 경제적인 재생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를 실천한다고 한다면 지역이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교인이 없다? 교인이 도시로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교회가 성차별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 통합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 또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에 대한 기본 권리를 회복하게 하고 고용과 복지, 인권에 대한 권리 회복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 이것은 하나의 경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적 경제가 안에서 함께 더불어 갔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지역의 모세의 혈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장하게 저희 농촌의 문제와 사회적 경제 역할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번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사회적 경제가 농촌 마을 목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한번 좌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 저는 많은 성서적 근거 중에서 그냥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 툭 집어보면 전도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세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하는 것이죠. 나무젓가락 하나는 그냥 쉽게 끊을 수 있으나 그걸 뭉탱이로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와 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절이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패한 경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경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늦었죠. 유럽이 1844년도에 협동조합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140년 정도가 늦은 겁니다. 160년 정도가 늦은 것이죠. 이제 2012년도에 처음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빠르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민하는, 저에게 깜짝 놀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매번 우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진정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 우리는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만 치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저는 옛날에는 이 본문을 그냥 아주 쉬운 본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묻는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사회 약자 보호법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만들어진 그 율법이 바리새파에 의해서 오랜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귀족을 위한, 지배자를 위한 법으로 변화되어서 사회 약자를 더 억압하는 법으로 바뀐 것이죠. 안식일법은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법이었었습니다. 하루는 쉬게 해주었는데 그것마저도 묵살해버린,
그런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성서는 약자 보호법으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자 보호법이 아니라 종교를 위한,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난한 자들은 하루를 먹기 위하여 안식일날 조금 일하는 것조차도 거부당하는, 그래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것들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기록된 성서, 이것이 우리가 그 기록으로만 하염없이 매주 강단에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죽어버린 성서입니다. 원래 원뜻에 맞는 그것을 다시 행간에서 찾아내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성서가 농촌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저한테 질문한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좌폭계 목회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 지금 여기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화두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05년도에 저희 교회 현황이었습니다. 총 23명이었는데 재적상 그렇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12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귀농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 5년 동안 저는 사실은 3년간은 야생화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저희 교회 앞에가 섬진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섬진강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물고기 이름 알기, 도대체 이런 물고기가 왜 사는지 이런 공부, 또 지역의 산을 돌아다니면서 식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공부를 하다가 2008년도에 진안 군청에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 진안군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농운동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귀농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귀농자들이 대단히 영리합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도시의 생활에 역겨움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 철학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농촌이라는 겁니다. 이 농촌에 온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단히 뛰어난 지적 역량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교회들을 자기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지난해 77개 교회가 있는데 77개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정말로 자기 철학과 도시적이 아닌 농촌적 삶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교를 몇 번 듣다가 이 교회에 정착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부터 매년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작년까지 이제 앞으로도 두 가정이 또 지금 저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분들도 교회를 나오게 될 겁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들은 이제는 성서가 말하는 대로 지역에서 정직한 목회, 성서가 말하라고 하는 그것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교인들은 그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 될 때 저희 교회가 어린이를 포함해서 80명 정도가 되었고 지금은 어린이 부서만 25명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 예배만 반반씩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 지금 이런 시기에 가장 도시교회가 걱정하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농촌교회는 반토막이 되면서 재정도 엄청나게 열악하게 줄어들어서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좌폭교회는
작년과 올해 결산해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거의 작년 한 해에는 2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재정적 차이가 200만 원 정도 차이 외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운영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 제가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주일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교회인들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충격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농촌교회는 이미 그걸 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농촌교회는 교회 이미 2단계가 안 되었을 때도 이미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1단계부터 목회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교회 나오지 말고 영상 줌으로 예배드리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포교회는 어쨌건 2005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 오면서 기존 교회들이, 도시교회들이, 청년들이 부족해지고 빠져나가는다고 본다면 여기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예상 유입 가정이 2가정이고 거기에 총 9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 중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가정이 들어온다면 이제 100여 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 20년 동안에 경비를 쓴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음악회도 못했죠. 캠프도 못 갔죠. 그 다음에 모든 행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발생된 거라고 한다면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만 발생이 된 거죠.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그 남은 돈으로 게스트하우스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새로 다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서울에서 6월달 초에 한 명의 또 청년이 귀농하게 되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쓰게 될 겁니다. 그 청년들은 오게 되면 바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주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장목반이 있는데 참깨 장목반, 절임 배추 장목반, 된장 장목반이 있는데 그 장목반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또 수입을 얻게 됩니다. 또 협동조합이 있는데 지금 협업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 6가정이 모여가지고 협업 농장을 만들었고 약 4년의 농사를 지었고 이제 집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좌포교회가 했던 행사가 추모제를 했습니다. 저희 좌포교회가 85년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누가 다녔고 또 다니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단하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후손들에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물어서 우리 교회 다녔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다녀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13명의 교인들, 돌아가신 교인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간 사람들은 빼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13명의 위패를 만들어서, 기독교식으로 위패를 만들어서 연초에 한번 전체 합동 추모제를 드리는데, 이번 코로나 때에도 합동 추모제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순교자가 있어서 순교자 주일을 드렸고, 설립자 주일. 작은 음악회는 올해가 12회고 작년이 11회였는데 10회차까지만 하고 작년 코로나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목장터는 1만 평을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땅이 없는 교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땅인 수목장에서 수목장을 하게 되고, 그럼 자녀들이 반드시 그때는 돌아와서 어버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목장터,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해외여행 2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균형운동으로서는 지금 저희 교회가 협동조합 연구소를 2018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그만둘 것을 생각하고 2019년도에 그만둬야 되니까 교인들과 상의를 하고 협동조합 연구소를 자그마하게 개설하고 우리 교인 한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경영을 해서 2020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사회적 경제 공유센터를 또 교회가 후원해 가지고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좌폭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협동조합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사회적 경제 공유센터를 후원하고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귀농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거지로는 그 두 채 게스트하우스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대료는 교회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기부천사 제도를 주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월 2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태주자라고 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생활비로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땅 2,500평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죠. 장학제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매년 지급을 해주고 있고, 해외여행은 연 1회 1개월 정도, 1개월이 좀 넘기도 하고 40일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30일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생들 3명 또는 4명 정도를 묶어서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 예산을 매년 10% 장학기금으로 그냥 적립합니다. 지금 자폭교회가 예산이 농촌교회 물론 작습니다. 6,500 정도가 되니까 약 650만 원을 적립하는 거죠. 그것을 매년 적립해서 나중에 이것을 대학생까지 장학생으로 지급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폭교회에서 진행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밥상지기 청년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청년들을 그냥 경제적으로 돕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경제적으로 도와봐야 자신이 그 생활력이 안 되면 결국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남고 연착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협업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7명, 최초에는 7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0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49세까지가 청년이고, 우리 교회는 65세 이하는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다 청년이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귀농한 그런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4년간 협업농장을 같이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많이 해봤죠.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장애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장애우 친구는 허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해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 청년은 50분 일하고 10분 쉴 수 있도록 그때 휘각만 부르는 겁니다. 휘슬만 불면 우리 10분간 휴식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남았던 이득금을 정산해서 나누어 줄 때 이 청년이 저에게 막 화를 내요. 자기는 매일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떤 청년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기획만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주일 계획서를 가지고 월요일 날은 농기계를 누가 빌려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합니다. 화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런 일정표를 짜주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걸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농사일은 거의 못하죠. 토요일 날, 주일 날만 농사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평일에는 안 하니까 이 장애가 있는 친구는 평일에도 나와서 호각을 들고 다니면서 50분 되면 휘슬을 꽉 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 쉬는데 이 청년이 왜 자기는 그 청년과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 형은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만 일했고 자기는 매일 나와서 휘슬을 불었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적게 받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너는 휘슬만 불었지만 여기 5명은 논에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 풀 뽑고 제초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했더니 결국 그게 불만을 품고 그 청년은 떠났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협업농장은 우리가 포도원지기처럼 우리 포도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적 협업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배우기 위해서 어렵지만 매월 협동적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읽고 토의하고 발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죠. 그리고 또 다른 선진지도 견학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남는 금액의 10%는 우리 이득금으로 나누지 않고 적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일에 써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결의하고 지금 협동조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비전이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을 2019년에 지었죠. 사회적 지원을 해서 대학 동아리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10% 적립한 걸로 대학 동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학교부터 운동을 해보자. 저도 대학교 때 신학연구회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 있었는데 3학년이 되면 기독교 서클 활동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가서 어떻게 하면 월급쟁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결국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서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3학년 말에. 그리고 서클 활동 안 하고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대부분 공부하다가 이제 기업체에 들어가죠. 요즘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 학생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업농장이 고민했던 게 이런 대학 동아리들을 지원해주자. 그래서 도시로 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신학과 같이 결부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청년 중에 스카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에서 간사를 했던 청년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대학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꿈을 꾸었는데 아직 이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5년에 청년센터를 만들자, 창업 지원을 하자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하고 2030년에는 좌폭교회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촌교회의 모델로,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 농촌교회의 모델로 전파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에 저희 좌폭교회 같은 농촌교회가 56% 정도, 60% 정도 거의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 좌폭교회에서 이걸 실험하고 있습니다. 밥상지기 협동조합은, 청년협업농장은 협동을 근간으로 하고 자립갱생해보자라는 거고,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을 재생산해보자.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견인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자본주의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을 교회 안의 협동조합을 모델화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청년 협업농장의 협동농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밥상지기의 꿈은 이렇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통한 대학 동아리를 지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창업을 지원해가지고 일자리와 지도자를 육성하고 모델을 시켜서 이걸 확대 재생산해보자라고 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저희가 19년도에 땅을 1000평 정도를 사서 6가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산 쪽에 있는 산을 샀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고 이제 언제부터 뭐 이렇게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약간 한두 달 좀 뒤로 처지긴 했습니다만 11월에 입주를 끝냈습니다. 이게 공사하는 과정이죠. 목조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지금 6가정이, 이 2가정은 이 밑에 있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체 6가정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벽화가 그려져 있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두 번째 집은 청년, 혼자 사는 청년, 그래서 원룸으로 지어졌고, 나머지 청년들, 돈 있는 청년들은 좀 더 크게 짓고, 여기 마지막 집에 보면 지붕이 없이 이렇게 칸막이만 되어 있는 이 집은 여인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전문 정원, 안방에서 바로 정원으로 나갈 수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원이죠. 여성을 배려한 집을 지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뭐 자부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가정이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문제점들도 걸러내고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 이름이 없어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어떤 마을 이름을 할까 하다가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하니까 그리고가 뭐예요?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 보면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카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쓰여져 있거든요. 1장만, 누가복음 1장에서만 카이라는 단어가 약 44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44번 정도의 카이라는 말을 1장에서 쓰는데, 그것은 단어가 대단히 문장이 짧다라는 뜻이죠. 연결 구조로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앞단어와 뒷단어가 같다, 순접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단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헬라어로는 카이코메 이렇게 졌습니다. 코메는 이제 그 공동체라는 뜻이니까 카이코메 이렇게 지어가지고 마을 이름을 지었는데, 아직 마을 이름 비석은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마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마을 또 만들자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해서 붓글씨로는 써놨으나 아직 파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는 카이코메 또는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21년 자포교회는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 시설들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청년혁신센터 2,500평에다 만들고, 거주지 만들고, 수목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천으로는 해외 선교를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지역선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좌포에서 해결하는 교회 공동체로 가자, 그래서 말씀을 실천해보자라고 하는 두 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좌포교회가 가야 될 곳은 교회를 넘어서 지역으로 가야 된다. 교회 안에 웅크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 속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안협동조합연구소를 그래서 만든 것이고요. 이 진안협동조합연구소와 진안사회적경제공유센터를 통해서 귀농자들이 왔는데 농촌에서 트랙터 한 대 살려면 1억입니다. 트랙터 사다가 다 돈 꼬라박고 이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쓰지 않는 농기구를 모아서 공유센터에서 그걸 가져다 빌렸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좌포교회에서 우리 협동조합연구소와 기한을 해서 만든 게 사회적경제공유센터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를 했고, 그곳에서 기업은 만들었으나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경영을 하는 그런 사무실 없는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공유하는 사무실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공유 물품들 또는 공유 자재 또는 공유 재능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 같이 나누어 쓰는 공유 경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상생하는 경제를 교회가 해보자.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람이 왔는데 떠나지 않게 하려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경제 속에서 지역이 어떻게 공동체성을 회복할 거냐, 그 핵심에 종교가 있다, 즉 좌폭교회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좌폭교회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지역으로까지 뿌리를 내려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일환으로 지역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수울대미 협동조합이라는 건데, 이것을 좌폭교회 후원으로, 그리고 협동조합 연구소가 기독교적 정신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 이번에 성공 사례가 지금 되었습니다만, 수울이라는 말은 교계에서는 쓰기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만 술이라는 고어입니다. 그런데 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술은 발효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발효가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데, 이 발효를 통해서 식초까지 산업을 확장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효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는 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울대미, 대미라는 말은 천상대미라고 하는 지난 그 고원길에 있는 덤이라는 뜻인데, 돌덤이라는 뜻인데, 그 대미를 붙여가지고 수울대미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20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청년 일반인들이 발효 기초 과정을 밟았는데 20명이 참여를 했다가 심화 과정 넘어가는 과정 속에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려운 과정이고,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발효 과정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교육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협동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동조합 이론이 또 교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때 협동조합 교육을 했는데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딱딱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엉성한 이 강의가 되다 보니 아마 기분이 상했는지 제 강의 이론을 듣고 대부분 반탈락이 되고, 심화 과정에서 10명이 참여를 해서 다시 이 심화 과정에 있는 사람도 많다, 10명도. 또 떨어내야 되는데 떨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한명재 목사가 또 강의를 해라 해서 또 제가 협동조합 심화 과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10명 중에서 또 4명을 탈락시켜가지고 6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만들어서 지금 프로포자를, 기획안을 우리 전라북도에다 내서 5천만 원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안테나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왜 만들었냐면, 이 과정을 하나 만들므로써 술은 우리가 아는 와인, 위스키 이런 술만 있는 게 아니고 술의 종류는 2,000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술은 단양주로부터 삼양주, 그리고 막걸리, 소주, 그리고 위스키, 아주 높은 도수의 위스키, 그것을 맛 좋게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식초입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에 다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초는 독극물입니다. 빙초산이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켜서 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서 드시는 사과 식초도 빙초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극물을 안 먹고 정말로 사람 몸에 좋은 식초, 그걸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이 발효 교육과정이고, 이게 지금 좌폭교회에서 돈을 좀 지원하고 있고 저희 협동조합 연구소가 후원하고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6명이 협동조합을 이번에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5천만 원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요약하면 발효를 하고 여기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창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되게 되면 법인화를 한 다음에 상품을 하는데, 저희가 술을 만든 것을 군청에서 다 뿌렸는데 군청 직원들이 먹어보고 벌써 나 이 술을 한번 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안테나샵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발효 과정에서 부과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농가 레스토랑, 오크통 제작 협동조합, 앤틱 가구 협동조합, 소주그룹 퓨전 판매 협동조합, 지역 발효교육 활성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자폭교회가 이걸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번에 내려와 있는데 잘 데가 없어서 이번 게스트하우스에 자게 됩니다. 그럼 그 청년들은 자폭교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는 거고, 자폭교회가 만약에 이 청년들이 자폭교회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면 자폭교회는 25만 원의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여기에서 머물게 되고, 자폭교회 주변에서 농토와 집과 경제적 여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시장,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럼 이 모델을 교단에도 한번 확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진안이 이렇게 되면 진안협동조합연구소, 귀농귀촌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이런 문제로 게스트하우스는 교회에서 지원하고, 발효 진안이 되게 되면 인구 과소화가 극복이 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폭교회는 교회의 일과 사회의 일을 동시에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같이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역사회 운동으로 같이 가는 두 개의 가치를 지금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폭교회가, 진안에 있는 이 자폭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우리 교인들은 어렵지만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입지들을 도와가는, 그래서 지역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협동조합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그리고 우리 자폭교회 협동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협동목사 좀 띄어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좀 몰입을 해서 지역사회가, 종교가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지역사회에 녹아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우리 후임 목사님도 열심히 지금 같이 고민하고 함께 운동을 펼쳐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목회자는 혁신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성서를 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목회자는 성서를 그냥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혁신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성서의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너는 읽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록은 기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기록이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는 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성서의 기록을 다시 한번 행간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감추어진 이야기, 말하지 못한 이야기, 표면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서 정확하게 다시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농촌 목회자의 꿈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가 중에 블로우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희망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블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책에 읽어보면 낮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꿈과 낮꿈. 꿈은 똑같지만 밤꿈은 자기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꿈이지만, 낮꿈이라고 하는 건 사회를 변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성적 합리성에 의해 만들어갈 수 있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 지배자의 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가이고 낮꿈을 꾸는 혁명가이고
꿈꾸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목회자들이 지역에서 이런 혁신가적 꿈을 꾸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후배 신학생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적 경제와 마을 목회라고 하는 그렇게 쉬운 조합은 아니지만 그런 조합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꿈꾸는 귀한 목회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